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위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잔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부터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참 우리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주제들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와 아니면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들, 그리고 절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금 활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글만을 읽으면서 이것들을 다시 이미지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쉽게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포기하지 말고 레위기를 읽고 또한 레위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의 그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처럼 이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절기, 규례,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와 정신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정신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의미와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넘어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읽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왜 레위기를 보시면 가장 먼저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 관련된 많은 명칭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 번제나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의 명칭이 쭉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화제, 거제, 요제, 이런 제사들의 명칭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명칭들을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목적에 따라서 구약의 5대 제사, 5가지 제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크게 5가지 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화목제의 종류로서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혹은 자원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사 방법에 따라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목적에 따라서 이 제사의 명칭을 나눈 것이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또한 이 5대 제사 가운데 많은 제사들이 이 방법으로는 화제, 불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진행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어제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제는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짐승이 아니라 다른 것, 바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을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소제의 가장 기본적인 예물은 무엇이냐? 바로 고운 가루입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는 이 단순히 곡식을 빻아서 만든 그 곡식의 가루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운이라는 뜻은 곡식 형태가 아닌 질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란 바로 최상급의 이 최상품의 곡식 가루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이 더해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소제이고 소제의 예물입니다.
또한 이 소재의 예물을 잘 살펴보면 다양한 요리의 형태로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고운 가루에 기름과 이 유향을 섞고 또한 화덕에 구워서 무교병을 만들어 예물로 올려드리기도 했고, 아니면 기름을 발라서 화덕에 구워 무교 전병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이 철판에 붙입니다. 철판에 붙여서 그 요리를 만들어 예물로 드리기도 했고, 아니면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냄비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소재 예물로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어느 것에서는 화덕에 구워서 요리를 만들어서 올리고, 아니면 그 철판에 붙여서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냄비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하는 등 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해서 이 요리를 소재의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각자 형편에 맞게 소재의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를 통해서 소재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소재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재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와는 달리 예물의 일부만을, 즉 고운 가루 한 움큼만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 남은 예물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준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준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인물들이냐? 바로 전적으로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바쳐지는 예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성별된 직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소재의 예물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예물이 있고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예물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소재의 예물에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누룩과 꿀을 사용하여 요리한 음식은 이 쉽게 발효되거나 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소재의 예물에 쓸 음식에는 이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누룩과 꿀을 그 음식에, 그 예물에 쓸 음식에 넣었다면 그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혹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에 이 음식의 질이 바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소재의 예물은 한 움큼만 제단에 바쳐지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 만일 쉽게 발효되거나 상한다면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예물을 바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서로가 난처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소재의 예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반면에 소재의 예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재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이 누룩과 꿀과는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영원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변하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이 언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재의 예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충성을 이스라엘이 보이는 것이고, 소금을 그 예물에 넣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영원한 언약에 이스라엘이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또한 보이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은 우리가 이 소재라는 제사의 한 방법을 통해서 단순히 이 소재가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한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져오는 제물을 받으실 때에 그 제물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보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살펴본 이 제사인 번제 때 이 제물로서 이 다양한 짐승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나 다양한 짐승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 제사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 가난한 자들도 이 제사에, 이 예배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고,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양한 요리 방법을 통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부유한 자들의 경우에는 화덕이나 이 철판을 주로 사용하여 요리를 했지만, 가난한 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이 화덕이나 철판을 소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냄비를 사용하여 요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화덕과 철판뿐만 아니라 냄비를 통해서 요리된 그 예물도, 그 제물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예배와 제물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을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맞춰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올바르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창조주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땅의 소산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인 소제는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 되심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축복들을,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그 축복하신 것들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소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감사함이 없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과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영원함을 항상,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영원함을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소재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 언약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 역시도 영원한 관계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마음, 우리들에 대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으시며 결코 그 마음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지난날의 예배의 태도, 이 예배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는가,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했는데 과연 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단순히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나의 소원을 듣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인지하는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억지로가 아니라, 또한 의무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 가운데,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더 많이 부서지고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누룩과 꿀과 같은 그러한 부패한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소재의 예물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소재의 소금을 사용한 것처럼 늘 하나님께 순전한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살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계속돼서 이어지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두 번째 우리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어지고, 계속해서 청년부, 고등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여름 사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여름 사역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육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환우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우리
화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소재의 예물을 통해 그리고 소재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시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을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바르게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했기에 아니면 우리가 기대할 것이 필요했기에 아니면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쉽게 우리의 예배를 간단하게 무엇이 기도라고 하시고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하며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체를, 우리의 생각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레위기를 읽음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내용이 어렵고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지혜와 은혜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여름 사역이 다 구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교회 수련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예배에 대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확실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어서 청년부, 우리 고등부 그리고 초등부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참여와 많은 기도와 많은 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못할 고민과 말 못할 고통에 있는 환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원들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아픈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원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흘러들어가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흘러들어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와 우리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